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니까는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 유교병이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유교병,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의 하반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수장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3가지 절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타국에 있다가도 이 절기가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이 절기를 끝나면 다시금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절기의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날이라든지 이러면 고향을 찾아서 고향을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문화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이들에게 명절입니다. 명절이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가서 6월절을 지키고 올라왔다가 또 맥주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장절을 지키는 이런 절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매번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첫째는 6월절인데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는 거니까 1월 15일 날 지키고, 무교병은 1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거니까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6월절은 무슨 절이냐면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시작은 언제냐면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는 좀 달력이 달라요. 우리는 태양력을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력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그때 너희는 이 날이 첫날이다. 6월절이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는 1월 1일이 첫날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월 15일 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달력하고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성도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인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말, 넘고 넘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대문에 바르는 거죠. 문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었다라고 해서 6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우리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 죽음을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냐면 영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 죽음이 우리를 뚫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넘게 하시는, 그걸 그냥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6월절이라고 지킨다는 첫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말하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 7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첫째 주에 맥주절을 지나면 어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난 6개월 동안 1월 동안 6월까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맥주는 어떻게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하면은 뭐냐면은 3월 달에 파종을 하죠. 맥주를 심어요.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아니면 7월 달 이때가 되면은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뭐냐면 맥주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수확을 한다, 보리를 수확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수확이에요.
이게 첫 수확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감남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무화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식물들, 곡식들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수,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나중에 이 연말에 이제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 맥주절은 뭐냐면 맥주절은 이게 밭에 뿌린 게 뭐냐면 보리 추수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주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맥주절은 그러니까는 첫 추수를 해서 보리를 심어 놓고 맥주를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수한 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라면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 감남류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라든지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막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니산월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게 여기는 이제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심는 시기예요. 이때가 이제 1월 14일부터 이제 보리를 심어요. 이제 파종을 하는 거죠.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절은 뭐냐? 맥주절은 3월입니다. 3월 되는데 지금 우리역으로는 6월 정도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7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맥주를 지키고 있는데 5월에서 6월 됩니다. 이거는 보리를 첫 소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심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걸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맥주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개월 동안에 이제 무슨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밀이라든지 포도라든지 감남류라든지 아니면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어가는 기간이죠. 이게 다 익으면 마지막에 또 한 번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7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추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6월절에 보리를 파종을 해요. 그럼 맥주절에 뭐 하냐면 보리의 첫 소출을 해요. 첫 소출을 한 걸 가지고, 그죠? 첫 수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이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맥주절의 핵심은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절의 핵심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절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잠언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레시트. 자, 이걸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레시트, 처음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레시트예요. 레시트, 처음, 시작.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여러분들이 출발점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면 레시트라고 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는데 오늘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출발이라고 하는 말, 시작이라고 하는 말,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죠.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레시트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맥주예요. 맥주는 뭐냐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시트, 처음 익은 열매. 그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맥주죠. 맥주는 뭐예요? 처음 수확을 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말로 하지 말고 줄여서 뭐라 그래요? 레시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레시트 한번 해요. 레시트. 네,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통틀어서 이건 처음 거야, 이거는 시작이야, 이건 출발이야 라고 하는 거를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레시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런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맥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맥추라는 거예요. 맥추절이라 하면은, 맥추라면 다른 걸 개념을 삼지 말고요. 네, 맥추는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공경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 첫째, 첫 열매, 시작,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따라서요. 주께서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첫 열매를 가지고 뭐냐면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레시트, 맥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맥추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내 거를, 수확한 내 거를 가져다가 이거 일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하는 걸 드리면 그건 맥추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만물이라고 썼네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만물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레시티라는 말이에요. 레시티. 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나탄을,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주님 앞에 보가다는 거예요. 보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물도 뭐라 그러면, 만물도 뭐라고요? 레시트라는 단어를 썼네요. 레시트라는 단어요. 자, 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만물 또한 뭐냐면 레시트, 첫째, 첫 열매, 시작, 가장 좋은 것,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데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눈 감아도 우리가 아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과 연관을 시키면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단어를 한번 보죠.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태초가 뭐예요? 레시트. 자, 우리 지금 계속 공부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태초라고 하는 말도 레시트예요.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원래는 베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태초의 원문에 보면은 베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베레스트. 그러니까 앞에 일반적으로 태초라고 하면 베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는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왜 삭제를 시키냐면 이 베이트라고 하는 레시트라는, 그다음 베레스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베레스트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레시트라고 쓴다고요. 배자를 빼버린다고요. 왜 빼버리냐면 배자는 전치사로 뭐뭐에 뭐뭐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처음, 시작, 첫째,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맥추예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뭐요? 첫 것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꾸 드리라고 얘기할까요? 뭐 한다고 자꾸? 하나님은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자, 태초의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로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는 이트라고 하는 접니사인데 이트라는 단어는 그냥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 레시트라고 하는, 여기 다시 볼게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태초라고 하는 말은 뭔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두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두머리 통치가 시작이 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통치를 해요? 우두머리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말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존재론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아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그냥 우리가 전반기에 때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 정도를 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그게 맥주절이 아니라고요. 이 맥주절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잘 생각하지 못했다가 그동안은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그동안은 바빠서 잊고 살았다가도 오늘만큼은 이 존재론적인 의미, 무슨 의미냐?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태초는 뭐라 그래요? 어떤 우두머리가 어떤 주인이 이 모든 일을 뭐 한 거예요?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말, 철학적인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서부터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시작이 됐는지, 왜 굳이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왜 내가 그저 시골집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야.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그게 맥주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시작, 출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과정 속에서 이끄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래요. 존재적인 걸 아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레스트라는 걸 아는 거죠. 두 번째, 주권적 의미가 있어요. 이 레스트라고 하는 첫 것에 대한 의미는 주권적 의미, 이것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속했느냐?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누가 주신? 주께서 내게 주신 주권적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거다.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기업을 잘하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능숙해서 이것이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자녀도 주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반도 주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면 이게 뭐예요? 오늘의 맥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권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존재적인 의미, 주권적인 의미,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의미죠. 그럼 우리가 왜 맥주를 지켜야 되느냐? 자, 이제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이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시초부터 종말까지 뭐요?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작만 하시고 나중에는
모른다고 손 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나님은 뒷짐지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시초와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새겨볼게요. 자, 시초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레시트.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만물, 시초, 태초, 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시트는 어떠냐면 시작과 처음, 시작되는 것, 눈앞에 놓인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은 잘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미래를 관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그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예견을 한다 할지라도 빗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빗나갑니다, 여러분. 빗나가요. 시작은 이럴 것이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수출에 이러한 뭐 1억 달러인가 뭐 10억 달러인가요? 뭐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런 경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반도체가 이런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게 앞으로 몇 년이 갈지 어떤 사람은 예견합니다. 2년 갈지 3년 갈지 앞으로 이렇게 예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확장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좁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더 확장해야 돼. 그래서 공장을 더 늘리고 사람의 수를 더 늘리다가 결국은 뭐냐면 파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견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냐면 시초는 알아. 시작을 알아. 그런데 뭘 모르냐면 우리는 종말을 몰라요. 이 일이 어떻게 흘려갈지 몰라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성사가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아냐?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리며 그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자, 시초는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레시트라는 단어를 계속 배웠어요. 그럼 종말이 뭐냐? 종말은 뭐냐면 아하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아하리트.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마지막, 끝, 미래, 시작과 끝의 전 과정을 다 아는 걸 뭐라 그러면은 아하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레시트, 마지막까지 다 아는 거를 아하리트라고 얘기해요. 내가 시초부터 그냥 시초예요. 시초는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시초에 뭘 드려요? 뭘 지켜요? 맥주절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절은 오늘만이 맥주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을 해요. 그때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이 맥주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365일이 맥주절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내일이 맥주절이 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이 내일이 맥주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시트, 그건 처음이니까, 그건 시작이니까, 그건 출발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 대학에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이게 지금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레시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앞으로 어떻게 취업이 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기여를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종말을 아는 걸 뭐라 하면 아하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아하리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리트라는 거 여기 볼게요. 마지막, 끝, 미래, 모든 후손, 모든 걸 다 아는 게 뭐냐면 아하리트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맥주절이 뭐냐? 자, 여기 볼게요. 레시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하리트, 끝, 마지막,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자, 맥주절은 결국 맥주절은 뭐 하는 거냐? 맥주절은 보리의 첫 소출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레시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는 진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제는 진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농사가 남았어요? 이제 가을 농사가 남은 거죠. 진짜 농사는 뭐냐면 앞으로 4개월에서 5개월이 진짜 농사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보세요. 이 기간 동안 가뭄이 올지 우박이 올지 병충해가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앞으로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뭐냐면 선불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뭐요? 맡기는 거예요. 왜? 주님은 뭐 하니까요?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아하리트라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잘 아는데 뭘 믿냐?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반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그거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 종말을 아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면 뭐요? 아하리트. 종말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이게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그 첫 걸음을 뗄 때, 첫 시작을 할 때,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내가 주어진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뭐 하냐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은 알지만 이 농사가, 앞으로의 농사가 병충해가 올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뭄이 올지 우박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나머지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는 신앙이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들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작하면 반드시 그때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맥주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6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올 한 해에 이 6개월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뭐 하냐면 레시트,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뭐요?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어디 앞에 서는 거냐면 오늘 맥주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맥주절은 전반 1월부터 6월까지의 중간 결산을 감사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불적 의미,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미래를 미리 신뢰하는 행위가 뭐냐면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두 가지 시험인데, 시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하지 말라의 시험입니다. 너 나 시험하지 마. 또 하나는 뭐냐면 너 나 시험해봐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시험해봐 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런 거죠.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반신반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불신에서 오는, 의심에서 오는 이런 시험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날 시험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시험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시험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시험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지금 시험하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시험이에요. 신뢰의 시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요. 맥주절은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찾는 거지. 자, 맥주절을 지켜요. 오늘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맥주절은 뭐예요? 아니, 맥주절이 뭐냐? 레시트. 모든 시작을 하는데 시작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요?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드려요, 이거를 우리가? 이걸 왜 드리냐고요,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생업토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냐면 날마다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성미영 선생님 저기 계시는데, 성미영 선생님이 이제 카페를 바꿨어요. 이름을 토부라고 있어요. 토부 카페, 토부 베이커리 카페로 바꿨어요. 어제 이제 간판 다 바꾸고 새로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다 새롭게 했어요. 앞에 이제 여러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이 시작이 잘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성경 선생님 알아요, 몰라요? 남편을 봐서는 망해야 돼요. 근데 성령 성도님을 봐서는 망하면 안 돼요.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작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도 아세요? 아라리트, 뭘 알아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그 미래를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예요? 맥주예요.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 이 결말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뭐냐면 맥주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첫 것을, 레시트, 첫 것을, 이거는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이건 주인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험하지 마. 나를 의심하거나 나를 불신하거나 나를 반신반의하는 그런 시험은 너는 나를 하지 마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시험은 허락하신 거예요. 너 나 시험해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출발하여 주님 앞에 이 모든 내 인생을, 내 이 직업을, 나의 이 경로를, 나의 이 사업을, 나의 모든 생업터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 주어진 나의 6개월 동안, 아니 앞으로 7월 동안, 7일부터 우리가 10월까지 12월까지 하나님의 이 후반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내가 시작을 했는데 마침까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맥주 하세요? 맥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시작하려면 맥주부터 해야 돼.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이 시작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될지 안 될지, 정말 여러분 대박이 터질지 아니면 쪽박을 찰지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TV에서 어떤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보여. 사건 하나가 터지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못한 미래예요. 이거는 공백이야. 앞으로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시험해보려네. 그게 뭐냐면 맥주야. 맥주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의 첫 것을 가져다가 앞으로의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진짜 추수가 있는데, 이 모든 추수는 이게 흉년이 될지 풍년이 될지, 이것이 우박이 떨어질지 기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이게 태풍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날지 정말 쪽박이 날지 이건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처음이라고 하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첫 열매, 시작,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게 저거는 신앙이에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첫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맥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첫 시작할 때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이사 예배를 드린다든지 사업장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아직 보지 못한 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공백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시험해봐. 이게 뭐예요? 아니 나를 시험해봐. 이게 뭐냐고요? 이게 맥주라니까. 나를 시험해봐. 그게 뭐라고요? 맥주야. 그럼 여러분 맥주하고 있어요? 아니 맥주하고 있냐고요. 오늘이 맥주잖아요. 그럼 맥주 해야지. 오늘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라 맥주 하는 거라면 맥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날이에요? 시험하는 날이에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맞죠? 그럼 내가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맥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네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하나님이에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너가 나를 신뢰하고 맥주하지. 그럼 내가 하늘 문을 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태의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는 이 맥주의 시발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시냐면 오늘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시발점이 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맥주인데 그냥 저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끝나고 그냥 지나고 그냥 행사 한번 지나고 맥주절이다 라고 해서 떡 먹고 그냥 음식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진짜 맥주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농사를 책임져 주시고 자식 농사도 농사 아니겠어요? 예를 공부하는 여기 학생이 고3도 있잖아요 여기.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맥주해야지.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자기 힘 믿고 자기 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지.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가지 성경 구절 보죠.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 하는 거예요? 맥주하는 거예요. 맡겨요 여러분. 맥주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이 나머지의 곡식 이 나머지의 이제 6개월 4개월 동안 이 진짜 농사가 있는데 이 진짜 농사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있어요. 3개월 4개월 남았어.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맥주해야지.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대잖아요.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이렇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맥주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뭐요? 맡기라. 맥주하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는 단순히 1월부터 6월까지 오늘 상반기동과 지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말씀을 마칠게요. 자 맥주절이에요. 맥주는 뭐 하는 거냐면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첫이 뭐예요? 레시트. 레시트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과정이 남았지.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결실이 남았지. 최종에 수확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영역이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요, 우박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도요, 세상이 받침이 되어지자면 아무것도 쓸 거 없어요. 홍수 나보세요. 이번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진 나는 거 보셨잖아요. 하루 아침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모양이 좋고 풍요가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시설이라 할지라도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흉패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이 맥주가 시작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 신뢰하고 맡기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이 자녀가 여기 이제 합격이 됐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 자녀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여러분 뭘 알아요? 아무도 몰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아이에 대한 맥주를 해야지.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부부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맥주해야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오. 문을 여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부는 다 된다고요?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맥주해야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사업이 시작을 했어요. 취직이 시작을 했어요. 이 친구가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부터 시작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몰라. 직장 다니다 어떤 친구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군대에 갔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가가지고 막 이런 저런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얘가 머리가 돌아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운둔 청년이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 집 앞에만 있어. 방 안에만 있어. 교제도 안 해. 나가지도 않아.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뭐든지 시작할 때 뭐부터 하냐면 맥주부터 하시라고. 하나님, 시작합니다. 주님, 이 자녀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니 맥주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냐면 맥주가 되셔야 돼요. 레스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두머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우아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통치자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주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맥주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내 삶에 주권자가 있어요. 내 삶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분이 책임져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한테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맥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